조금 더 이해가 잘 됐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행복과 불행이, 우리 인생의 종말과 종말의 모든 결론은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도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물론 그럴지라도 난 부모는 부모입니다. 왜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도 부모입니다.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원죄와, 위로부터 말하면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옆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분이거든요. 엄청난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죄의 속성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거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이건 확신해야 돼요. 이상한 선지자가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아니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닙니다. 회개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내 죄는 내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히 씻어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놔뒀느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지금도 발을 씻기시기 때문에, 한 번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문제 있을 때마다 또 발을 씻어주고, 나갔다 오면 발을 또 씻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씻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무능함, 주님이여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내게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세 가지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여전히 죄 짓는 인간으로. 마귀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힘을 잃어버렸지만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지금도 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도요, 땅의 저주는요, 예수 믿고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복받은 땅, 대한민국 땅일지라도요, 어딘가는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이게 너를 이길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느니라. 믿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직도 죄 짓는 인간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인간으로, 아직도 이 땅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주받은 영혼 속에 우리를 그냥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멸망하지 아니야. 그러나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산다. 직장을 다니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누구를 위한 대학입니까? 내가 그래야 밥을 잘 먹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럴 것이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운다. 얼른 맞는 얘기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생각까지면요, 밥도 못 먹습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네. 집 나간 탕자는 돈이 없어서 거지 된 줄 아세요? 땅의 저주를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탕자가 어쩔 수 없이 거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끝난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딱 정리해 볼 때 발이 더러운 사람, 이 첫 번째 대지를 봅시다. 발이 더러운 사람들.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발이 아직도 더러운 사람들. 절대 목표.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발이 더러운 사람들, 발씻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 2장 13절,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잠깐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주보에 보면 다 메시지가 나와 있죠. 곧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악이 뭡니까? 생수에 거는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악이요. 씻지 못할 악이요. 영원히 멸망할 악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게 무서운 악이요. 이게 저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직도 염려하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걱정이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써놓은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다. 네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는 나를 살려내고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양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누군지 빨리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결론 나야 돼요. 빨리 망하는 게 축복이요. 빨리 실패한 게 축복이요. 요즘에 신문에 뜨는 3인방 있잖아요. 김정주, 진경준, 우병우. 이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들이요. 대단하죠. 큰 회사,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검사장까지 된 진경준, 청와대 민정수석, 더 이상 그 이상은 없을 정도로 우병우. 세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대단한 만남이야. 우리는 좋은 학우를 가지고 있었어.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온 재산 다 몰수당했지. 연금 완전히 깎여버렸지. 퇴직금 없어져 버렸지. 10년 동안 다시는 그 직을 다시 가질 수 없지. 참, 거기다 또 징역 가야 되지. 이런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안다는 거,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는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냐? 우리 어머니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이, 나는 전씨, 그 다음에 최씨, 그리고 한씨.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낳았어요, 자식들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줬으니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짜 멸망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인격과 실력이 삶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전해진 예수, 그분이 믿는 예수, 내가 믿고 내 형제가 믿고 멸망하는 자식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축복받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목표, 발이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관심, 발이 더러운 사람들, 잘못된 목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가졌는데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 다 아는데 하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불신자 상태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도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인데 거두어 들었는데 밑이 빠졌다니까. 밑 빠진 독이라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한두 사람 그랬다면 괜찮아요. 이게 한 국가가 그랬다면, 만일에 삼성이나 이런 사람이 그랬다면 어떡할까요? 넥슨이니까 다행이죠. 이건 국가기업이 돼버려서 이제 한 국가 운명이 달린 기업이 됐다면 어떡할까요? 한 국가의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삶을 누리면서 그가 생각한 게 그 말이잖아요. 나는 청으로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하나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결국 실패하고 오늘 이 감옥에 와 있다. 그러나 예수는 총 한 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그는 세상을 정복했는가?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죠? 능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발휘시켜 주십니까? 영상을 보셨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게 있다니까. 아니,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 수건을 허리다 누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종로. 갑자기 옷을 벗더니 노예는 옷이 없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이 자기가 노예로운 모습으로 세종로의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난대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은 그렇다면 나와 너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 부모가 자식입니까?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거든요.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럼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발짓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오늘도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물질로 발을 씻겨주시고, 때로는 연약할 때 발 씻어주시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가려워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씻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으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 사명은 뭐냐?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 축복 중에 축복,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이요. 참 복된 발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 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용맹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그 발을 씻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진작 멸망했어요. 다윗에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발을 묻지도 않고 씻어준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은요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내 발을 씻기셨노라. 주님이 오늘도 내 잔을 채우시노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그래도 축복이요. 혹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노예도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도 발을 씻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주님이 발을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오늘도 주님이 섬김을 받는 사람, 세상에 이런 은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잠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그 영혼을 삼켰을 것이니라. 그때에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셨노라. 그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노라. 시편 124편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노예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발 씻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지금 주님은요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셨습니다. 전 두 가지를 딱 봤어요. 아, 우리가 섬기실 때는 웃옷을 벗으시는구나. 말씀을 하실 때는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옷을 입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그렇구나. 선생이 되고 내 주인이 되셔서 옷을 입고 주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씻어줄 때는요 옷을 벗고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발 씻김을 받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씻기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예전에는 내 행위에 달렸지만 지금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요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이제는 주님은 믿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죄와 믿은 자의 모든 기준은 믿음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능력이 발휘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참 감사하죠. 복음을 들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직장을 나가시고 학교를 나가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밥? 아니에요. 절대 밥 준비하지 마세요. 비참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돈의 노예예요. 틀림없이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직장을 나가는 것은 거기에 발 씻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일하죠. 월급 받죠.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노라. 주인이 준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과 내 인격과 관계없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둘째 딸이 어느 날 직장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에 온 건찰인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잖아요. 같은 동료가요, 너무 자기를 비난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화가 울컥 나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딱 하다가 아니지, 나는 여기 전도자로 왔지.
내가 언젠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그대로 악을 갚아버렸더라면 내가 언제 나중에 복음을 말할 때 저 사람이 듣겠냐? 여러분, 내가 그래서 참 기특하다. 너는 진짜 전도자다. 우리 자세가 뭡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 나의 정체성은 발 씻김을 받은 사람. 나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려. 내 삶의 배경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게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지금 나가는 직장,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이상한 사람들, 그게 지금 주님이 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요 완전히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문제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습니까? 예, 그렇게 있어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 승리자 아닙니까?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집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의 결정은 그겁니다. 지난주는 너희가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번 주는 메시지는요, 이제 14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게 해주라. 그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로 인하여 흘러가게 만들어라. 너의 모든 능력과 너의 모든 위치와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믿습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틀림없이 하버드 대학 갈 거고, 자기는 영어로 미국 국회의사당 가서 분명히 자기는 인문학을 강의할 것이다.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꿈인데요, 그걸 반드시 이룰 거래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죽을 지경이라요. 온 이빨이 성한 게 하나도 없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10월 달에 중요한 시험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스티브 잡스, 하나는 에디슨이다. 대단한 발명가들이다. 스티브 잡스는 54세에 세상을 떠났고 에디슨은 92세까지 살았다. 누가 더 큰일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무 말이 필요 없어.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똑똑해서 그런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싫어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됐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를 다 버리라 그랬어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또 대뜸 하는 말이, 왜 내 남편은 그 말을 나에게 안 해줄까요? 이런 대책이 없는 양반. 남편이 무슨 그리스도요? 아니, 남편은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해주는 게 따로 있고 내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해주지. 당신이 나한테 지금 상담 전화 온 게 아니냐. 맞아요. 남편을 갖다 끌어들이지 마라. 여러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허물은 용서하고 죄는 가리워주라.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는 사람 되라.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느니라. 돈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다 돈 벌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주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수학할 때 왜 그거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울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배운 거예요. 내가 군대를 가니까요. 군대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내가 있는 병과에는요, 서울대, 고대, 연대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수학 공식을 풀어놔야 돼요. 그 수학 공식이 뭐냐? 적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가 떴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이렇게 만나야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걸 빨리 풀어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은 거기 들어가겠어. 나는 학교에서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요, 난 거기 가서 써먹었네. 참 별일이 다 있더구만. 난 그게 뭔지 모르고 배웠다니까. 참, 지식이요,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주님입니다. 발 씻음을 받을 때 내 운명이 바뀌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팥을 씻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집을 발 씻어준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을 발을 씻어준 거예요. 왕에게 불려가는데 총리로, 하나님 앞에 그 한 총리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니까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더 엘리트에게 주기 위해서. 무식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었는데 욕을 데리다 또 해버렸다 생각해봐요.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요, 악한 관계로만 남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욕했는데 내가 욕을 안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다. 쳐다보면서. 빚 준 거예요. 빚 준 거. 빚을 준 겁니다. 빚을 준 거라니까. 요 위층에 어떤 좀 성깔이 좀 고약한 양반이 1층에 살고 있는데, 나를 볼 때마다 인상 쓰고요. 열린 교회 때문에 내가요, 그래요. 나는요,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나중에 자기가 먼저 인사하더라. 왜? 내가 계속 가서 고개 숙이고만 인사하니까. 뭐 돈 듭니까? 힘듭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좀 내가 한계가 있지만, 고개 숙이는데 뭐가 어려워요. 결국은 꺾였어요. 예, 전부 우리 편입니다. 이제는요. 이 건물에서요, 우리를 대적한 사람 아무도, 왜? 물론 여러분이 기대죠. 계속 저는 막 고개 숙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 닭을 옛날에 막 적이 많았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있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예전에 또 지하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지하 있을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하니까, 지하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2층, 3층이 손님이, 집주인이 이제 쓸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게 내가 간판을 미안해서 못 달겠더라고. 간판을 달아도 되는데 그냥 다르래요. 근데 1층이 와가지고 혹시 기분 나쁘면 못할까봐 그냥 눕혀놨지. 그 1층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실은 지하에 사는데 여기 간판을 좀 진작 만들어놨는데 못 달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하시죠. 했더니, 당신은 어디죠? 지하. 나는 어디죠? 1층. 그러면 당신은 지하에다 달아야지 왜 자꾸 1층에다 달라고 하냐 이게.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지하에 사는데 지하에 달아야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눕혀놨지 뭐, 길가에다. 그게 소문났네. 열린교회, 간판 누워있는 교회. 근데 유명했습니다. 그게요. 그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큰 간판을 어디 지하로 가지고 들어가냐고. 할 수 없이 그냥 길가다 놨는데 이게 유명세를 탔네.
별일이요. 예.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못하니까 이제 현관에 나가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닭이 신분하잖아. 그러면 이 주인 아니 옆집 아저씨가 계속 와서 그냥 왜 우리 말 물 다 쓰고 우리 여기 다 이 경계에서 지하 내려가면 올라가는 계단이고 내려가는 계단 그 반만 쓰라는 거예요. 반만. 예? 넌 지하 가니까 지하 칸만 써야지 왜 여기 자꾸 들어오냐 이게. 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게 우리 막 밥 먹고 설거지도 잘 못했다니까. 금 넘어오지 마. 나는 좀 밥 먹고 와서 금 넘어지고 싶다고 하다. 그냥 계속 얘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추석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거 가봤더니 손가락을요? 이건가? 이건지 몰라. 쌈병이 있더라. 어떻게 됐더니 고기 잘라다가 이걸 잘랐다니. 근데 이분이 그 자르면서 그 생각이 났던가 봐. 내가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이분이요. 추석날 뭐 자기를 좀 축복해 줄 수 있냐? 이거 뭐 내가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러고 가도 막 축복기도 막 해주고. 자기가 이제 이 교회 나오겠다고 뭐 나중에 나오진 않더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배경이 뭐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를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 얘기입니다. 나의 엄청난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할 필요 없고 우리는요 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얼른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니 갑자기 왜 발 씻다 말고 이런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그게 일기니까 안 깨닫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발을 씻어주려면요 성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저런 발을 꼭 씻어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발 씻어줘야 될 인물이요. 이걸 발 씻어주 그냥 걷다가 막 따기 한 대 갈겨도 시원찮은 그 인간에게 발 씻어주라 한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때 준 말이요. 그때를 쓴 말이요. 그 말이냐? 내가 스승이 아니냐? 내가 선생이 아니냐? 그래도 내가 너를 섬긴 게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성질이 안 따라오셔서 그렇죠? 19절 보면 더 이해가 가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리 함이라. 강단 말씀 잊어버리고 성질나서 이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인간 그냥 꼴두고 못 봅니다. 일 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말이 19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나기 전에는 미리 내가 너에게 일렀거든. 문제를 딱 낚았는데 막 성질만 나고 이게 막 이해관계만 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젖었다 이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요 나는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이 앞서간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많아요. 그 차선 타고 왔는데 이쪽 차선 빨리 가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밀리고 이쪽이 빨리 가네. 금방 바꿨는데 빨리 갈 줄 알고 그럼 또 다시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운전을 그렇게 해요. 운전을 군대에서 배운 운전이라 막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고 막 그냥 그거 군대에서 배운 운전을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어오니까요 안 고쳐져요. 신호가 그게 저는 잘 우리 교인들 잘 제 차 안 태웁니다. 틀림없이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늘 느끼는 게 그거요. 빨리 가려고 이상선 왔는데 입에 베끼고 금방 그 길이 또 뚫렸네. 하고 또 가야지. 그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길을 그냥 갑니다. 주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나를 많이 평화롭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분명히 또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성공은 하나나 몰라도요 언젠가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절에 또 하나 확실하게 또 언지를 주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씻김을 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발을 씻길 때 그 사람이 혹시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승리자니라.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사랑을 모티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발을 씻김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올 때 씻겨줄 수 있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쌓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내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주님이요. 이 말씀이 문제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앞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의 습관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희에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